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었던 변화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 복무를 2년 동안 장애인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무했던 부서는요,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오시는 곳이 아니라 자폐와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오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주로 왔는데요. 그때 저는 군복무를 그쪽에서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제가 섬겼던 분들과 비슷한 나이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참 제 안에서 그 2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섬겨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들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왜 저는 이 땅에 올 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 땅으로 보내셨고, 왜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셔야 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2년 내내 참 문득문득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몇 주 전에 살펴봤죠. 그 38해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고대 사람들의 어떤 병자들을 향한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난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의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를 받았거나, 혹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부모나 조상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으면, 혹은 이 사람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족함이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사실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법칙, 그리고 보응의 원리에 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는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있고요, 반대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 것은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식재료를 손질하다가 보니까 음식 재료 중에 상한 재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장사도 요즘 좀 잘 안 되고 좀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안 되겠지? 쓸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상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우연치 않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지난주에 내가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로서, 징벌로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보응의 원리에 기초하여서 내린 생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올랐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거지? 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파헤쳐 보니까 지난주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이웃을 도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응의 원리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성경에 맞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삶의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허망한 싹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지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좀 볼까요? 잠언 11장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요, 지혜서에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게 행한 것들, 참 눈물을 머금고서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또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막 너무나도 잘 그렇게 부를 이루면서 또 명예를 가지면서 그렇게 뭐 거침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악행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만큼 참 허망한 싹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가운데 심어두신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보응의 원리를 어떠한 일괄적인 공식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일괄적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요,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욥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는요, 보응의 원리라는 공식으로 읽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기를 처음 읽던 고대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읽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욥기라는 성경은 욥이라는 사람이 복받는 이야기구나, 너무 뻔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행해 주시기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1장 1절에 따르면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욥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욥은요 1장 1절 이후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요. 재산이 전부 날아가고 건강은 완전히 무너져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요, 어떻게 욥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을 수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내고자 했습니다. 도대체 이 욥에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해석의 도구로서 집어든 것이 바로 보응의 원리였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누나니. 엘리바스의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인 보응의 원리의 원칙에 기초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욥 당신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혹은 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욥 자신은요, 그 말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의 찢어짐을 경험을 합니다.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는 것이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이거나 나의 죄 때문이거나 나의 악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한 순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그 자체보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나를 향하여 당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하지만 믿음 신앙이라는 어떤 그 신앙적 조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권면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너의 문제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살아간다라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부족한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 자체보다도요 더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도 이러한 고통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답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맥락으로 좀 바꾸어서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이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저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을 좀 보세요. 저 집사님이 하나님께 받는 복을 좀 보세요. 얼마나 신실하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니 저렇게 복을 받지 않습니까? 저 사람처럼 좀 하세요. 예.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저분을 좀 보고 저분의 좀 신실함을 배우면 당신도 저분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말들을 들을 때에 참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낙담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도 겪었던 일이고요, 욥도 경험했던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욥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욥을 손가락질했어요. 이것은 보응의 원리에 기초해서 당신이 받은 결과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히려 욥을 향하여 정죄했던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틀렸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보응의 원리에 기초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요, 보응의 원리만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심어두신 원리 원칙, 보응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도요, 그러한 것을, 보응의 원리를 공식으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의 해석의 도구로서 일괄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은요, 보응의 원리라는 원칙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도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혜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때는요, 무궁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응의 원리를 공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보응의 원리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내가 한 인생에 행하는 일은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잡해. 그런데 그것을 너희의 관점으로, 생각으로, 보응의 원리의 법칙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분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진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요, 다 끝나고 다시 교회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직자이신 한 어른께서 그 어린 시절에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가정이 이렇게 아픔을 겪은 것은 너희 가정이 교회에 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더 헌신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아픔을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서부터요, 이분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조금 신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요.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러한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의 영을 완전히 짓밟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타인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복잡하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사람이요, 나의 삶에 처해진 고난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도응의 원리라는 공식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너무나도 훌륭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좌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굉장히 오히려 그것이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맹인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당연히 이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맹인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종으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선포합니다. 9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신의 눈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고요, 이 사람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입니다. 복음이자 진리의 선포를 담대하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서 자신이 가진 고난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한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 시간들은요, 보응의 원리로 다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이거든 내가 당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리지도 말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들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이 나에게 들려온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성경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또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에 혹시 교회에 가면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사모님에게 인정받고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님 계십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냥 웃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 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겪는 고난은 목사님들을 진정한 설교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목사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아픔을 모르는 목사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겪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찾아온 고난이요, 그것이 목사님들을 진정으로 쓰임받게 하는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이라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종으로, 진정한 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목사님들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요, 그러한 목적으로 찾아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 주십시오. 정말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보응의 원리라는 원칙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뭔가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섣불리 해석함으로 영적으로 낙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분명히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아픔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아픔의 길과 고난의 삶을 잘 통과해내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맹인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가진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이야기를 짧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근무하던 당시에 참 유난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세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이 남자분이 아침에 복지관으로 오실 때마다 너무 근사한 차림으로 오시는 겁니다.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너무 멋진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이렇게 그 초췌한 모습으로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매일 아침 오실 수가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그 청년분의 부모님과 이렇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멀리서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복지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부모님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아침마다 아드님을 이렇게 근사한 모습으로 보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것이, 이 20대 후반의 그 청년 자폐를 가지신 분은 중증이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옷도 입고 이제
그 샤워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가족은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아들, 우리 동생, 우리 형이 어디를 가서도 그가 가진 장애 때문에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그 아침에 이 청년을 케어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코디해서 주고, 좋은 신발을 골라주고, 깔끔하게 샤워를 도와주고, 아주 향긋한 향기가 나는 향수를 이렇게 뿌려주고, 머리를 손질해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러는 이 시간이 너무 가족들에게서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유, 진작 다 이렇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텐데. 여러분, 멀리서 이 청년의 아픔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분이 가지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가진 그 자폐라는 증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이분은 자신이 가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진짜 희생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됨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깊은 영역을 선물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온전한 부활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되면요, 모든 신비와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그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그러한 아픔이 이 땅에서 주어졌는지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날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 아닌가?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놀라운 옆 사람처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 오셨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과 소망을 붙들고 돌아오는 한 주도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